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적자들로 인해 교회가 다툼이나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제 본문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일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교회가 갈등이나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툼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바울은 이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와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것은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혹 내가 더 옳다고 해도 상대가 더 낫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낫다고 여기면서 양보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양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겨줘야 합니다. 그럴 때 다툼과 갈등은 사라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보를 잘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 상대가 더 낫고 옳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양보해야 한다고 늘 말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어른들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멈추지를 않는 거죠.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다툼이 사라지고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자원하여 돌보아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다툼과 갈등이 완전히 멈춰버릴 것입니다. 지금 나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돌봐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 겁니다. 친한 사람끼리도 내일처럼 챙기고 돌봐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나의 대적자나 나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일을 해주고 나를 돌봐준다면 내 마음에 맺혀있던 미움과 불만이 다 녹아내려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상대가 낫다고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다툼도 다 풀어지는 거죠.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다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 바울이 했던 권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나보다 상대를 더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일을 돌봐주는 거죠. 그럴 때 갈등과 다툼은 멈추고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이나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는 거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풀어지지 않을 갈등은 없을 겁니다. 내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양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양보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상대가 낫다고 여기고 상대를 섬겨야 합니까? 그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겸손해야 합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바울의 그리스도 찬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피조물이 되신 거죠. 피조물이 되어 33년간 불편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지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으신 거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생스럽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겸손히 자원하신 거죠. 죄 많은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양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양보해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서 한마음 한뜻은 되기 싫지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못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과 다툼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이나 다툼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우리가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양보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고 양보하게 하셔서 그 어느 누구와도 갈등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과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